보름 정도 처음 겪는 일이라 좀 당황스럽고 또 대처하기에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보름을 지나니까 일상이 뒤틀려서 생활 리듬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마음도 그렇고 또 신앙 생활도 그렇고 또 생각하는 것, 행동도 좀 불안한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늘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변화가 적은 일상이 유지되면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겨서 일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할 때 또 이 안정스러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종종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어려운 시대를 지나오신 분들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크게 부족함은 없었고 또 쪼달리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유로움이 있는 인생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이 유지되기만 해도 우리가 참 생활이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서 안전함을 느끼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개선하려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생활은 반드시 윤택해지고 또 문명은 발전하고 지역사회나 나라가 융성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일상은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지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을 지키고 전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면서 매일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 알고 믿는 것에 오늘 깨달은 신앙의 깨달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새로운 것이 더해지니까 신앙도 믿음도 변하겠지요. 이거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신앙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믿지요.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 심은 대로 못 거둘 때도 있고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둘 때도 있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이 말씀을 거부하거나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앙의 기준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 새로운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종은 주모의 손끝에서 명령이 나오는 줄 알고 주어지는 일을 감당한다고 시편에 말씀했는데 사실 선구자들의 꿈을 이루면서 새 세상이 오고요. 자식들에게 이 새 세상을 물려주는 것이에요.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일상도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것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새로운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에게 뚜렷하면 할수록 그 새로운 것은 우리를 더 좋게, 풍요롭게, 더 유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인생의 여정들을 잠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1절에 나의 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요.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119편 137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좀 낯설지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모두가 다 옳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가끔 만약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이 옳고 판단이 옳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끔 억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틀린 말도 아니죠. 너와 나 사이에 또 나와 우리 사이에 각자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있지요. 소위 대의명분, 실체도 없는 대의명분, 또 간혹 정치권에서 사용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하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옳은 것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거는 각자 자기 자신의 이익을 따르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요. 아무개의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다 맞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개의 말이 또 다 틀린 것 같아요.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를 안 했습니다. 신사참배 안 하는 것 성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제 순사들이 교회의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고 교인들을 골라서 취조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교인들이 만약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아이고 주 목사 지만 옳은가? 왜 그래? 자기만 의롭고 옳은가? 그 신사의 고개만 한번 탁 숙이면 교회도 편하고 교인들도 편하고 마을도 편하고 두루두루 변할 텐데 뭐가 그리 잘났어? 고집을 피우나? 만약에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은 괜찮은데 교인들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안 하는 것이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 때문에 자기의 신앙보다 자기의 목숨이 하찮다고 생각했던 이 신앙의 숭고한 의미를 저버리고 당장 내 몸이 불편하고 어렵고 주위의 일상이 어려운 것 때문에 무시하고 폄하한다면 이게 들을 때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신앙에 문제가 있지요. 내가 겪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좋든 싫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옳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늦게 들어서 좀 서운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혼자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영원 권사님 얼마 전에 갑자기 요양원에 들어가시겠다고 자진해서 들어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쯤 있다가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한번 겪었습니다. 권사님 지혜롭게 피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이렇게 자진해서 요양원에 들어가셨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보십시오.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내가 겪는 모든 일 중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옳은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겸손한 마음이에요. 곤란한 처지에 있는 이 다윗이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게 너그럽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느끼거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표현이 참 어려워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내게 너그러움을 주셨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2절 말씀에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너그러움이 내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당황하다 보면 아는 것도 잘 못할 때도 있지요. 구구단을 알고 있는데 너무 급하다 보면 구구단을 틀리게 암송하는 거 우리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냥 외우면 쉽게 외우는 구구단인데도 사람의 마음이 조급하거나 당황스럽거나 마음이 급하게 되면 아는 것도 종종 잊어버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욕심을 따르거나 내 이익에 마음이 쏠리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내가 늘 알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놓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허물과 연약함을 아시고 사람들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계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과 욕심을 버릴 수 있도록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계명을 종종 놓치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의외의 일을 저지를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화랑 오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라시대 때 화랑들이 자기를 수양함에 기준이 되는 5개의 계명을 화랑 오개라고 하지요. 이걸 또 스님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불교에서도 이런 5개의 계명을 불교의 오개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 우리가 잘 압니다만은 제가 잠시 다시 말씀드리면 화랑 오개는 임금을 섬김에 충성을 하라. 어버이를 섬김에 효로서 하라. 벗을 사귐에 신의로서 하고 전쟁에 임할 때에는 물러서지 말고 살생을 가려서 하라. 이렇게 화랑 5개가 있습니다. 이게 화랑은 전쟁을 하는 군사니까 전쟁에 물러서지 말라. 임전무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 살생을 가려서 하라 했는데 이거는 살생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군인이 어떻게 살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을 존엄하게 대하라 하는 말로 이해합니다. 그러니 임금과 어버이와 벗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게 전쟁에 나가면 다 이유가 되거든요. 불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의 5개는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말라.
들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과 비슷하지요.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5개의 계명이 5계명부터 9계명에 이어집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 5개를 모아서 10번째 계명에 탐심을 버려라, 그렇게 됐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번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5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탐심을 버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탐심을 버리려고 하고 욕심을 버리려고 하면 이 앞에서 5, 6, 7, 8, 9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기독교인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사심 없이 일을 합니다. 나는 욕심 없이 일을 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욕심 있고 없고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면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가,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욕심이 있나 없나가 판정되는 거예요. 사람을 음해하거나 사람에게 욕하느냐 욕하지 않느냐, 간음하느냐 도둑질하느냐 거짓 증언하느냐, 이것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저 사람이 사심이 없다, 탐심이 없다, 욕심이 없다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에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니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더라,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말입니다, 나는 탐심 없다, 욕심 없다는 말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말하고 입 싹 닦으면 없는 거지. 그러니 저 사람이, 이분이 욕심 없이 사심 없이 행동하는지를 무엇으로 볼 수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옳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들판에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사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나의 요청을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이 떡과 고기를 나누어 줍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떼어서 나누어 줬는데 그것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광줄이나 거두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청하셨기에, 예수님이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이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참으로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 통찰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함에 그 기도에 응답이 없는가?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지요. 경건함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경건함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100개의 보석이 있는데 그 중에 1개가 진짜고 나머지는 가짜다. 그 가짜가 99개나 있는 그곳에서 1개, 그 진짜 보석을 찾아낼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경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 이런 다양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가 경건한 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실 때에 이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주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놓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그럽게 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탐욕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신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거나 존경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신앙의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에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상급은 내가 받는 거예요. 그 상급은 다른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상급을 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의인을 대접해야 의인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런 방법들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장로님을 도와서 장로님이 하는 일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내가 저분의 농사일을 도와주면 하루 싹을 받지만 장로님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받을 상급,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늘에서 받은 것과 함께 이 땅에서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종종 간과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때로는 놓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기 때문이다.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이 신앙의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이나 전도서에 세상 헛되고 헛되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런 결론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를 썼으나 그 열매가 내가 기대하는 것이 없으니 헛된 것이죠. 특별히 전도서의 헛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오니 내가 이 땅에서 해놓은 것의 열매가 헛되다. 죽음이라는 것이 있으니 내 인생의 열매가 헛되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누리는 것이 가장 복되구나 하고 전도서 기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 죽음이 있으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누리는 것이 복이지만 죽음을 이길 수 있다면 죽음 뒤에 누리는 것이 복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경건한 사람을 찾는다. 도대체 경건한 사람이 누구요? 그는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아는 사람이요, 자기의 욕심과 탐심을 버리는 사람이다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목사님, 도대체 욕심과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아 내 마음의 탐심을 버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나 이 탐심이 없구나 하고 평가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시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를 시험하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 결코 죄 없다 하지 않겠다.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희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명령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화랑 5개에, 불교 5개에 이게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없어요. 화랑을 인정하는 그 왕이 말하기를 임금을 섬기라는 말은 있는데 그 임금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셨지만 불교계에는 그게 없어요. 그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군지 그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스스로를 소개하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탐심을 없애는 방법을 5개 알려주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6절 말씀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선이 뭐냐? 그 거룩함을 한번 보여봐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그러면 8절 말씀에 내가 편안히 눕고 편안히 잘 것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수고하는 수고의 반복이 이어지고 있고 내 인생 언제 좀 편안해질 수 있나 그런 마음이 종종 우리를 찾아와요. 그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너그러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의 말씀이 나를 편안하게 안전하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장마가 끝나고 더위가 시작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지겠지요.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더위에 부지런히 일을 하고 들어가서 쉴 곳이 있고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구나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유럽은 지금 난리랍니다. 45도, 38도, 40도 지금 난리래요. 그런데
그 동네는 원래요 시원한 동네거든요. 그래서 유럽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에어컨이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 그 더위에 지금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고생하는 그 결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무리 뉴스를 봐도 그게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죄를 씻으실 때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세요. 하나는 물로 씻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홍수로 다 처음처럼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불로 태우는 거예요. 절절 끓게 하는 이 일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삭히는 거예요. 오랫동안 늘어놓으면 햇볕에 쪼이고 쪼여서 옷도 상하고 또 많은 식물들도 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햇볕을 통해서 죄를 속하고 있다는 것을 저 사람들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장마를 지나면서 일본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는지 몰라요. 한국은 햇볕도 그렇고 비도 그렇고 다른데 다 저 모양이니 우리도 어쩔 수 없지만 큰 어려움 없이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것은 언제나 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실 때 그 너그러움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내 마음에 감사를 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 밀어 넣으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잘하신 거예요. 성진도 잘했고 새로운 일을 구하는 것도 잘했고 때로는 어렵지만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잘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만족하거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승진했으니 더 열심히 해서 다음번 기회에 또 승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주어지는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실력과 능력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너그러움을 베풀어 주실 때에 이 은혜에 감사하고 내일에 맡기실 일들을 준비하는 지혜,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난 보름 동안 지나며 겪었던 때로는 평안함과 때로는 안식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준비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선택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오늘도 주 앞에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의 너그러움을 늘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에 늘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손들 하나님 기억하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드니벼 주시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일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늘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깨달음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너그러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일 넉넉히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